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카프마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카프마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누에 고치를 관찰하다가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나비가 천신만고 끝에 나오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 주었다.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나왔다 라고 그랬습니다.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나오려고 할 때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느라고 푸드덕거리는 것을 참 불쌍하게 여겨서 이 카프만 부인이 가위로 고치의 구멍을 크게 넓혀 주었더니 나비가 쉽게 나온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카프만 부인이 쉽게 나온 나비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 이렇게 넋두리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이 적은 구멍을 통해서 나비를 아주 고생을 시키면서 나오게 했는데 그 부인은 구멍을 크게 뚫어 주어서 쉽게 나오게 했으니 하나님보다 자기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크다고 스스로 만족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나올 때 애를 쓰는 중에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이 되고 온몸이 마찰을 하면서 나비가 강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위로 구멍을 뚫어줘서 쉽게 나온 나비가 얼마 안 되어 죽어버렸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큰 고생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나온 나비는 세상에 나와서도 씩씩하게 날아다니더니 알을 낳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편하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더 편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3가지 절대 요건이 있답니다. 첫째는 need of significance입니다. 의미의 필요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그 중요성, 내 존재의 의미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존재의 의미를 향해서 많은 시련을 겪어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많은 시련을 놓아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the need of security입니다. 안정성의 필요입니다. 평화가 뭐냐? 참 평화가 뭐냐? 그것을 일생 동안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한때는 좋은 집에 살면 평화가 있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돈도 있어 보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치가 있어야 잘 되고 평안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명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공부해 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the need of belong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속의 필요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뭔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뭐 내가 돈을 얼마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직장에 나간다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소속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이 장수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제일 먼저가 적게 먹어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적게 먹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움직여라 그랬습니다. 자꾸만 앉아있고 싶고 누워있고만 싶으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신호랍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것은 결혼을 해라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7년을 더 살고 여자는 3년을 더 산답니다. 아주 신기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결혼을 해라, 친구를 사귀어라는 이 말이 심리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오래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독립 뭐 자유 그러지만 그래가지고서는 생명을 오래 보존하지 못합니다. 내 소속이 분명할 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소속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본질상 노예로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 사건은 동시에 애굽에 대한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원만을 바라보고 왜 구원이 속히 오지 않느냐고 답답해하지만 이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또 한쪽 심판을 행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의 귀한 은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작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정과 준비가 있어야 했던 겁니다.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하시고 그것이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걸 기억해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큰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홍해를 열고 닫아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롭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 속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구원해낸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하는 소속감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서 떠났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이 소속감을 망각할 때, 이것을 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소속은 나에게 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소속 주인답게 이렇게 보호하고 가르치고 훈련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4절 말씀에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단어 속에 아주 귀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독수리, 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마치 산짐승 중에는 사자가 왕인 것처럼 날짐승 중에는 독수리가 왕입니다. 힘도 세고 위험이 있고 자유와 용맹의 상징인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이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자유로운 짐승이고 축복받은 짐승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날갯짓을 푸드덕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쭉 몇 미터나 되는 그 큰 날개를 펴고 공중을 배회합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서 독수리를 우리는 자유와 용맹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모두 48종이 있다고 하는 이 독수리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고 심지어 올라가지도 못하는 벼랑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는 직경이 2.7m나 되고 그 둥지의 무게가 무려 여러분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둥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는지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톤짜리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다가 먹이를 향해서 급강할 때는 여러분 시속이 180km로 내려온답니다. 시속 180km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독수리는 90km의 반경을 자기의 왕국으로 삼고 그 지경을 배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높은 데서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그 높은 데서 글쎄 새끼를 벼랑으로 그냥 떨어뜨린답니다. 그 무서운 발로 밀어서 강제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죽는다고 버둥버둥하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땅에 닿기 직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급강하해서 다시 툭 채가지고 날개 위에 올려놓고 다시 올라간답니다.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서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살도록 그렇게 강한 날개로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 발로 밀어서 땅으로 떨어뜨릴 때 그 새끼 독수리는 얼마나 어미 독수리를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은 꼭 있어야 했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높은 하늘을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날을 수도 있고 기류를 타고 얼마든지 이리저리 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아주 과정을 강한 날개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강한 날개가 거저주는 게 아니라 그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많이 날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한 날개를 만들어서
마침내 독수리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고 땅에 닿기 전에 급강하에서 업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에게 지금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강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이 새끼 독수리에게 이 고통, 이 고난의 시련은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민족이건 개인이건 고통 없이 강한 민족이 될 수 없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쪽에도 못 쓰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한 3년간 고생하고 오면 좋았을 것을 그걸 안 보내려고 요리조리 피했다가 이제 와서는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심지어 자식을 군대 안 보낸 것, 그것 때문에 당신의 출세길이 막히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오늘에 와서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 좀 한 3년 고생하면 안 되나? 그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전쟁이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 피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의 과정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켜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가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어미독수리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절대로 버려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미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꿰뚫어 봅니다. 그 떨어지고 있는 모습조차도 다 지켜봅니다. 어미독수리는 새끼의 능력과 형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어미독수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냥 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동안 종종 우리는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미독수리 수준까지 새끼 독수리를 가르칩니다. 자기와 같은 수준까지 하루 종일이라도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 어미독수리 수준에 이르기까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통해서 온몸으로 배우고 훈련이 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절한 사건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보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감당할 걸 다 계산하시고 이 정도의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신 신앙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를 떨어뜨리고 낭떠리에 떨어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허우적거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이며 신앙인이었던 토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 참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훌륭한 신앙인이고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임종시에 당신의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주 들릴까 말까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 하다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소천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산한 창호 선생님, 우리 민족에 순환당하는 것, 우리 민족에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교육과정이고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므로 반드시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불러놓고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6.25가 뭔지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2조 시대 사건 아니에요 하더랍니다. 2조 500년 역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요새 어린아이들 6.25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던 해방되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광야에서 살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장막절이 되어지면 자기 집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엄연한 자기 집을 지어놓고 광야, 그 뜨거운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도 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면서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바빠서 못 나가는 사람은요, 자기 마당에라도 천막을 쳐놓고 자야 된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자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천막에서 자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주이시 피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옛날에 천막 속에서 40년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그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거룩한 은혜를 가슴 깊이 감격하는 순간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어져야 비로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 종로로 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디스플린,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교과 과정대로, 그 커리큘럼대로, 그의 지혜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야 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거룩한 은혜를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6.25 때 광산에서 강제 노동 수용소 그 광산에서 6.25를 맞이하셨답니다. 아주 뼈아픈 경험이지만 그때는 참으로 위험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방에 이부자리도 없어서 가만히 떼기를 펴놓고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입은 채로 누웠다가 그냥 일어나면 그게 침실입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구멍으로 밥과 국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풀밭에 앉아서 먹고 그릇을 놓고 나면 그게 바로 식사였습니다. 아침도 저녁도 시간도 없습니다. 깜깜한 때 일어나서 깜깜하게 어두워진 때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광산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시련의 시기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보네포는 이 고난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에 강조합니다. 자녀이면 또 그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날개에 깃든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진정한 자유와 강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살아갈 때 머지않은 장래 그 고난이 우리의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서 독수리 날개처럼 강함의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